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말라기 3장 8절의 건강한 찬양입니다. 찬송가 49장, 통일 찬송가 72장,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악한 마귀 이겨 찬송 부르고 주님 말씀으로 자유 얻으며 마른 땅에 성령 받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영화로운 날이 시작되어서 이 세상에 전쟁 다시 없으며 성도들과 함께 쉬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하나님의 것을 모두 드리고 주님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호산나를 높이 주님께 부르리.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곳 쌓을 곳이 없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말라기 3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부터 18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력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악빈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를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제가 읽는 성경은 개정이 아니고 개정되기 전에 개역 한글판입니다. 개역 한글판이 아니네요.
이번에 새로 개정되기 전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단어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요즘 번역한 거는 좀 쉽게 번역한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라기 3장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몇 사람이 도둑질하는 게 아니고 온 나라가 도둑질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인데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있는 것을 도둑질합니까? 이렇게 해도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때 하나님은 너희가 도둑질하는 것은 바로 11조와 헌물이다. 11조와 헌물, 감사행금이다. 자, 감사 헌금이다. 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돈을 우리가 도둑질하는 거라고 누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죠. 뭐 이해되는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 안 된다고 내가 믿지 않거나 이해 안 된다고 내가 그것을 갖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해 안 되더라도 사람의 지혜는 땅,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저는 뭐 그렇게 공부 잘하지 못했습니다. 한 중간 정도 갔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해 안 되는 거는 아예 외워버립니다. 외우면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게 이제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 안 되는 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1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느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자,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은 뭐죠? 이 한문 성경에는 만자가 1만 만자입니다. 군자는 군사 군자입니다. 1만의 군사. 즉, 이건 하나의 많은 군사를 비유하는 거죠. 많은 군사들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르노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예, 지금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했죠? 내 사자를 보낸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고 사자를 보낸다 그럴 때 그 사자는 누구냐? 예수님이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한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뭐를 외쳤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해야지만이 예수님이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럴 때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너희들이 기대하던 바로 그리스도다 하니까 이 베드로가 성령님을 받고 충만한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니까 듣는 사람들의 영이 베드로의 충만한 성령님에게 압도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이들이 어찌할꼬 하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회개가 있고 제사함이 이어지고 그리하면 너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와가지고 회개의 세례를 외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면 이제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죠. 예,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그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말씀은요, 저에게도 똑같이 임했어요. 93년 제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딱 믿어지니까요. 회개가 나왔습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상처받거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찾아가 가지고 내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까지가 회개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뭐 하나님한테만 회개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가 단 한 푼이라도 사람한테 갚아야 될 것이 못 갚은 것이 있으면은 그것부터 갚고 난 뒤에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거 안 갚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물론 지금 다 못 갚으면은 이제 두고 우리가 갚는 거죠. 그거는 그 마음이 이미 갚을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단 1원도 내가 빌린 사람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은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왜냐? 돈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 피와 땀과 생명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빚어오는데 못 받았다. 그 사람 용서 안 합니다. 그 받기까지는. 그런데 뭐 자기 혼자 하나님 아버지 제가 빌린 거 못 갚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거 용서해 주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갚고 그리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갚으면 그 사람도 용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93년도에 제가 딱 회개할 때 대표적인 그 5가지 제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대한생명 영소장 할 때 설계사들이 오면 이제 우리가 그 시험을 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이제 설계사 자격증을 따고 이제 활동할 수 있으니까 그럼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그럼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계하는데 그 영업소 앞에 사진관에 사진값 안 갚은 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회사에 갔을 때 제가 그때 한 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진값부터 갚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대구대학교 졸업했는데 제가 이제 대한생명에 입사를 했죠. 너무 감사하게 진짜 좋은 회사, 월급 많이 주는 회사 입사했습니다. 대기업이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대한생명 입사하니까 저는 대구대학인데 서울대부터 막 동기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 대구대학은 대구에서만 해도 서열이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 서열이 4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는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제가 아직 성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고대 경영대학원에 경영학 석사과정을 제가 야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경영학 석사 따가지고 이제 고대 석사라는 학벌을 제가 이제 가지고자 그랬는데 이제 수업을 다 듣고 이제 시험을 다 치고 마지막 논문을 써가지고 통과가 돼야 되는데 논문 쓰기 전에 석사 종합시험이라는 걸 칩니다. 근데 석사 종합시험 쳤는데 그거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은 통계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상고 나오고 직장생활 한 2년 하다가 혼자 한 1년 공부해가지고 제가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혼자 공부하는데 영어 수학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어 수학을 제가 딱 포기하고 국어는 되더라고요. 국어는 학원에 가가지고 한 2달 들으니까 국어가 딱 열리더라고요. 왜냐 그때는 국어 시험이 현대문하고 고문 딱 2종류가 나왔습니다. 고문은 그야말로 공식과 같더라고요. 진짜 강의 잘하는 선생님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문 이거는 뭐 그냥 공부해가지고 또 제가 이제 책 읽는 걸 좋아하고 독서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국어는 되게 친근했어요. 그래서 국어하고 암기 과목은 막 공부해가지고 제가 이제 대구대학교 이제 입학을 했죠. 480명 경상대학 모집에 제가 484등 했습니다. 후보 4번으로 제가 입학을 했어요. 그 입학을 해가지고 그때도 이제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있으니까 제가 2학년 때는 고대 경영학과 편입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막 동아리 활동도 안 하고 도서관 문 열 때 제가 학교 가고 도서관 문 닫을 때 나왔어요. 막 영어 공부한 거죠. 왜? 영어 수학은 한 문제도 못 풀고 제가 다 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해가지고 우리 그때 사지선다형이거든요. 1, 2, 3, 4, 5가 아니에요. 가나다라입니다. 그래서 다 찍었죠. 그런데 영어는 딱 하는데 저도 만 중학교 때까지는 뭐 중간 이상 했죠. 그런데 영어를 제가 중학교 학생들이 보는 빨간 기본 영어라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있었어요. 그게 1일 1가 100일 완성,
기본영어에서 백과입니다. 백과. 그걸 가지고 이제 중학교 종합영어 참고서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그거 한 2번 보니까 영어에 눈이 빵 열리더라고요. 관계 대명사가 보이고 수동태 능동태가 이제 확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또 여름 방학 때는 이제 고등학생들이 보는 고교 기본 종합영어 한번 보고 가을에 이제 성문 종합영어 보고 제가 이제 도산에 오는 우리 고3들한테 그때는 예비고사죠. 예비고사 문제를 좀 구해달라 그러니까 50문제를 딱 시간 맞춰서 재는데 그때 50문제 중에 한 45개 정도 맞으면 서울대, 한 40개 안팎 맞으면은 연고대, 한 35개 안팎 맞으면 대구는 경북대, 서울은 뭐 한양대나 뭐 이런 데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한양대보다 경북대가 더 셌어요. 점수가. 자, 그런데 거의 비슷했겠네요. 자, 그런데 제가 11월 달에 제가 모의고사를 딱 쳤는데 35점 맞았습니다. 딱 문제를 푸는데 답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영어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물론 2학년 때 제가 고등학교 영어가 편입 못했습니다. 그때 졸업 적은이기 때문에 편입 자체가 없었어요. 영어는 이제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기업에 입사도 하고 이랬는데 수학은 공부할 기회가 없었죠. 그랬는데 이 석사 종합시험에 통계학을 치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동생에게 부탁해가지고 제가 대리시험 쳤습니다. 그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것도 내가 회계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회계할 거 이제 회계하고 입주했습니다. 그랬는데, 야, 통계학 대리시험 쳤다는 거를 통계학과 교수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회계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거는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은혜를 93년도에 받고, 제가 이제 97년도에 그때 이제 신대원 가려고 결단하고 회사를 그만뒀는데 계속 미루다가 이거 신대원 가기 전에 이걸 결단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고대 찾아가가지고 그 교수님 딱 만나가지고 제가 교수님 이래저래 해가지고 제가 동생이 대리시험 쳤습니다. 제 시험을 무효로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석사학위 취소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제게 첫 번째 묻는 말이 뭔지 압니까? 가톨릭 교인인가 묻더라고요. 왜냐? 가톨릭 교인들은요, 고해 성사라는 거 하잖아요. 그럼 뭐 신부니 뭐 이래저래 가서 뭐 용서를 구해라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분도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거나 하면 아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제 기독교인입니다.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미 성적은 나왔는데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자기가 책을 한 권 소개해 줄 테니까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책을 사가지고 그 책도 두껍더라고요. 통계학책. 근데 공부를 하는데 이 수학적인 기초가 안 되니까 수학은 계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이 안 되면은 고등학교 과정이 안 되면은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과정이 안 되면 절대 2학년 과정 공부할 수가 없어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통계학 책은 샀는데 공부를 하려고까지 했는데 겨우 공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제가 이력서 쓸 때 제가 고대 경영학 석사학위 이거 제가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일체 사용하지 않고 제 최종 학력은 대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으로 때가 딱 했고 그 다음에 올같이 설교나 제가 이제 간증할 때 제가 이 간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대리시험 쳐준 동생한테도 가가지고 제가 정식으로 제가 사과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뭐냐면은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한 건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가 임해야지만이 거기 이제 성령님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예배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라기 3장 1절은 말라기가 구약성경의 마지막 부분이고 말라기가 선자 중에 마지막 선자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곧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예언한 거죠.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예. 언약의 사자.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2절 보겠습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니까 그는 검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검을 연단하는 자의 불. 검은 아주 높은 온도 속에서 순금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표백하는 자의 재물이라 그랬는데 개역 한글에는 재물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개역 한글에도 재물이라 그랬네요. 재물은 뭐냐면은요, 요즘 그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재물이 뭔지 모릅니다. 근데 저희 세대는 알아요. 저희 세대는 비누가 이제 시장에서 하면 비싸잖아요. 근데 재물을 사가지고, 재물은 쌉니다. 싸요. 몸에는 안 좋지만 싼 거 사가지고 쉽게 말하면 비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네 부모님들은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게 비누와 마찬가지입니다. 비누로 깨끗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즉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정글같이 순수하게 되고 그 다음에 표백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음을 여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그때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절 보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깨끗한 사람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깨끗한 똑같은 제물이라도 어떤 제물이 의로운 제물이 되느냐? 깨끗한 사람이 드리는 제물이 의로운 제물이 되는 거죠. 구약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가인이 드리는 제물과 아벨이 드리는 제물 중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았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렸잖아요. 물질의 차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받을 때 양의 제물도 받지만 곡식의 제물도 받잖아요. 그래서 떡과 그 다음에 과자, 전병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뭐냐면은 의로운 제물은 받고 불의한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그럼 가인의 제물이 어떻게 불의한 제물이었을까요? 우리는 가인의 제물이 왜 불의한 제물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가인의 마음을 보면은 이미 가인의 마음은 불의로 가득했잖아요. 자기 동생을 죽이는 그 불의가 가득했죠. 마귀가 그 가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로잡은 사람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마음인지 성령님께 사로잡힌 마음인지 누가 잘 알죠? 내가 잘 알죠. 그래서 내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마음이라면은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것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남한테 갚아야 될 것을 갚지 않았으면 그것부터 해결해라. 또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가지고 원수진 사람이 있으면 그것부터 해결해라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온 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어떻게 된 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또 순종하라 그러고 순종하는 것을 저 사람은 율법적이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절대 맞지 않습니다. 신학교 교수가 그 말해도 맞지 않은 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율법적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그리고 율법적이라는 것은 그게 벌써 비판을 담았잖아요. 율법을 어떻게 비판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말씀인데. 하나님은 율법 자체를 버린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겉으로 율법적인 행위만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에다가, 그리고 겉으로 율법적인 행위, 그러니까
겉과 속이 똑같은 걸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지. 속은 악한데 겉으로 율법에 순종한다? 하나님 그걸 받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 자체가 불법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제물을 받으십니다. 무엇이 어려워야 되죠? 내 마음이 어려워야 되고 내 삶이 어려워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내 마음과 내 삶이 어려울 수 있을까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마음하고 내가 죽고 내가 죽었음을 여기고 예수님이 사는 나에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런 삶이 의로운 삶이죠. 4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건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한테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착각입니다. 사람은요, 선물을 주면은요, 웃으면서 선물을 주면 다 좋아해요. 왜냐? 사람은 그 사람이 속을 모르잖아요. 얼마든지 내가 미워하지만 내가 사회적인 위치에 의해 가지고 얼마든지 웃으면서 선물 줄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위치뿐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재직에 할 때는 제가 놀란 게요.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하고 이제 그럴 때 교육전도사가 아니고 그때는 재직에 참석을 안 했고 제가 교육 목사 할 때 제가 재직에 참석해 봤거든요. 그 평상시에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재직회 때 목사님한테 막 대들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인간들은요, 평소에 목사님한테 예물을 드려도 목사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까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거를 받지 않습니다. 단지 교회 재정에 들어가 가지고 교회에 필요한 데 쓰이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쁨이 되는 예물이 되려면은 바치는 내 자신을 먼저 기쁨으로 드려야지 기쁨의 예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내가 인색한 마음으로 드린다 하나님한테 기쁨이 될까요? 저는 직장 다닐 때부터 이제 11조를 냈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회사를 딱 들어갔는데 제가 처음에 월급을 대구에서 45,000원을 받았어요. 그때 대구의 하숙비가 6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숙비도 못된 월급을 받은 거죠. 그때 이제 수습 기간은 그렇게 적게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개월 딱 지나니까 이제 7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1년이 되니까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1년 지나가지고 10만 원 월급 받을 때부터 제가 11조를 드렸거든요. 11조 드릴 때는 참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새 돈 바꿔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11조 드리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참 인간의 욕심은요, 인간의 마음은 진짜 악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한생명 영업 소장할 때 제가 이제 영업을 좀 잘해가지고 정상적인 월급 말고 제가 보너스도 좀 더 받고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90년대 중반에 제가 한 달에 한 7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월급은 한 2, 300만 원 되는데 700을 받으니까 내가 돈 많이 받은 거는 생각이 안 나고 내가 70만 원 11조 한다는 것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인간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집을 사고 팔 때도 집을 팔 때 집을 샀을 때보다 차이 나는 거 제가 11조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가 받는 것보다 진짜 내가 드릴 때 더 기쁘고 똑같은 11조도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거,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죠? 예. 그리고 사실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그 월급 전체다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빌린 돈에 이자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 시골에는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땅 빌려준 사람에게 우리가 세금을 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 몸은 빌린 거잖아요. 참
이 표현이 진짜 오늘 제가 처음 말씀 전하다가 툭 튀어나왔는데 진짜 맞는 말씀이네요. 우리는요, 몸을 빌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나와 내 몸이 딱 구분되잖아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 나와 육체가 딱 분리됐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라는 영이, 나라는 혼이, 나라는 영혼이 나의 육체 가운데 삽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의 영혼과 나의 혼을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랬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영과 나의 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영과 나의 혼은 나의 몸을 빌려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나의 영과 나의 혼은 결국 그것도 내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의 몸도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이 임신이 돼가지고 10달 동안 자라는 과정도 이게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머님 그냥 음식만 드시죠? 근데 그게 들어가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이 되고 내가 자라게 되고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우리의 존재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었다. 그럼 100만을 벌었다. 500만을 벌었다. 그 전부 다 하나님의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다 빌준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다 요구하지 않고 10분의 1만 먼저, 여기서 먼저가 중요합니다. 월급을 딱 받으면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왜?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 우리의 마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도 기쁨으로 받습니다. 4절 다시 읽습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건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5절의 마지막 부분이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임한다고 했습니다.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 누가 있죠? 그 5절에 나오잖아요. 술수하는 자. 그 다음에 술수가 뭡니까? 예, 술수는 사수를 행하는 거죠. 예. 점을 보거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간음하는 자. 그 다음에 거짓 맹세하는 자. 예. 거짓말하는 자. 그 다음에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케 하는 자. 자, 우리 술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술수가 점치는 자로 나와요. 점치는 자.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 그것도 보면 안 됩니다. 예. 재미로 봐도 안 됩니다. 그런 거는. 그거 다 술수하는 자입니다. 간음하는 자, 그 다음에 거짓 맹세하는 자. 간음은 참 요새는 간음이란 죄를 짓기가 너무 쉽죠. 왜냐? 예수님은 간음하는 음란한 생각 가진 것 자체가 죄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폰에 동영상 또 음란 만화 이런 게 얼마나 범람합니까? 클릭 한번 하면 나옵니다. 특히 남자들이 이런 죄 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마음에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마음에서 짓는 간음도 바로 간음이라 그랬죠. 왜냐? 마음에서 음란한 생각이 난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은 마귀가 딱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런 생각이 날 때 우리는 바로 그것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금방 음란 만화, 음란 동영상, 음란한 짓으로 우리가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차단하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음을
늘 의식해야 됩니다. 여겨야 됩니다. 두 번째, 내 안에는 성령님, 예수님이 계시는 걸 갖다 우리가 의식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엄난한 생각을 할 때 이미 예수님은 내 안에,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내가 엄난한 생각을 하는 것을 아시는구나라고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런 엄난한 생각이 들 때 바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명령하노니 내 안에서 엄난한 생각을 들게 하는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못과 영부 속으로 들어갈지어다 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선포할 때 즉시 내 안에 있는 엄난 마귀가 떠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선포해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하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누구는 떠나고 누구는 떠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평소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이 나와 한 몸임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요, 마귀가 바로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나와 한 몸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지식적으로 알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야 실제로 믿고 의식해야 돼요. 그럴 때 이 마귀가 내 마음의 믿음을 정확하게 보거든요. 그럴 때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잘라버려야 된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여러분 요새 사실 거짓말 숱하게 하잖아요. 거짓말. 예. 저도 사실 저녁에 아내가 이제 불 끄고 자라 할 때 제가 불 껐다 그러고 이제 스마트폰 밖에 내놔라 그렇게 밖에 내놨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내도 불 끄고 잘 때 제가 또 살거머니 가가지고 또 스마트폰 가가지고 이제 보고 제가 잘 때도 있고 이런데 이것도 다 거짓이잖아요. 아내는 분명히 내가 불 끈 줄 알고 자는 줄 아는데 제가 문 열고 가가지고 본다. 거짓입니다. 예. 거짓을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는 줘야 된다는 거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요즘 우리나라의 나그네 누굴까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우리나라의 나그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북한에서 온 우리 이탈민들 다 나그네 아닙니까? 나그네 누굽니까?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다 나그네잖아요. 북한이랑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 다 나그네입니다. 예. 이런 분들을 억울케 하며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속히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6절 나 여호와는 변력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야곱의 자손들이 범죄했는데도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씨를 남겨두거든요. 왜냐? 다윗을 통해서 영원히 너희 자손이 있게 한다는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희 조상들 때부터 내 말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들도 조상들과 똑같이 지금 나를 떠나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9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뭐라 그랬죠? 11조와 헌물, 즉 감사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이 11조와 헌금을 내지 않는 게 아니고 온 나라가 백성들 대부분이 지금 11조를 떼어먹고 안 낸다는 거죠.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말라기 시대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닙니까? 그 다음 10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는 뭡니까? 온전한 11조는 모든 수입의 11조입니다. 모든 수입의 11조. 원래 구약에서 11조가 어디에서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레위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왜? 레위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급하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짐승들, 그 다음에 곡식들, 뭐 이런 것들이 10분의 1은 무조건 성령에 갖다 바치라고 했습니다. 또 그 11조를 통해서 또 고아와 나그네나 어려운 사람들도 돕기도 했죠. 자, 그런데 지금 말라기 10장에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온전한 11조는 뭐냐? 온전한 11조는 자기 수입의 모든 11조를 온전한 11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11조 훈련을 언제부터 시켜야 되는가 하면은 어릴 때부터 시켜야 됩니다. 어릴 때도 자녀들의 수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친척을 만나거나 설날에 세배할 때 혹은 명절에 친척을 만날 때 용돈을 받잖아요. 세뱃돈을 받고 그거 다 11조 하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11조를 활동 말동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그런데 어릴 때 11조 훈련 안 시키면은 커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단지 이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성경을 읽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하는 것을 본인이 깨달을 때 그때 이제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볼을 쏟아 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 다닐 때 11조를 꼬박꼬박 내면서 사실 물질적인 부족함을 제가 느끼지 못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검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황충을 검한다고 했죠. 황충은 벌레 아닙니까? 벌레가 와서 곡식을 먹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딱 검하고 그 다음에 포도가 익기 전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께 딱 검하고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에는 농사의 축복을 주고 소나 양을 키우는 목축하는 사람에게는 목축의 축복을 주고 그 다음에 오늘날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사업의 축복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의 약속은요 약속했다가도 어길 수 있어요. 왜냐? 사람은 약하잖아요. 형편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오늘 11조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교인이 없다 보니까 이제 교회 월세도 내고 하지만 저는 11조를 해요. 11조를 하는데 제가 내는 11조 한 달에 한 30만 원 안팎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제 동기 목사가 또 후원해 주는 게 한 20만 원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딸이 이제 전에 11조 하다가 지금 11조 안 하는데 딸이 11조 할 때도 있고 이러면은 제가 교회 월세 내고 남는 거는 그냥 제가 이제 목사기 때문에 이게 내 수입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것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남는 것도 이제 제 수입을 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11조는 뭐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한테 갖다 주기 때문에
우리 교회 진짜 교인이 내는 11조는 제가 목회자로서 수입으로 삼을 수가 있지만 교인이 내는 11조 아닌 그것은 제가 삼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월세 내고 나누는 재정은 오직 전도하는 일, 그 다음에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제가 사용해야 되겠다고, 그것이 바로 저에게 행한 온전한 11조라는 걸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돈을 아끼고 해도요, 뭐 큰 병 하나 들면은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또 뭐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고 뭐 한 방에 가는 거죠. 13절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저와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완악한 말, 완고하고 악한 말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완고하고 악하고 비난하고 이런 말들도 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운전하면서 제가 CBS 새롭게 하소서를 들었는데 그게 나와서 간증하는 분이 이 사람의 타투 있었다. 몸에 뭐 이렇게 문신 새기는 타투로 이제 직업으로 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과연 이 타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제 예수님한테 기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타투를 하는 사람이지만 그때 이 사람의 이제 나름대로 실력이 탁월해가지고 호주에서도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고 외국은 우리나라도 훨씬 더 타투라는 나라도 외국에 왔거든요. 예. 외국 우리나라도 훨씬 더 타투를 더 번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도 스카우트 제의가 오고 프랑스에서도 스카우트 제의가 오고 예. 또 우리나라의 타투 업체에서도 스카우트 제의가 오고 예. 이럴 때 이 사람이 딱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그 예수님의 딱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 환상을 봤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웃옷을 딱 벗으시면서 너가 나의 몸에도 타투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딱 묻더래요. 그리고 이제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아니다 해가지고 그 타투를 딱 접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뜻과 언하는 것은 직업도 접어버리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접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은 버는 직장이 있더라도 주일날 일하는 직장이 있다? 아예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르고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와야 됩니다. 네. 아니면은 그날 일하러 가면 안 됩니다. 제가 대한생명 영소당 할 때 우리는 월말 바쁘잖아요? 그러면은 월말 마감이 딱 끼면은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월말 마감이다. 그러면은요 주일날 영국장님이 다 소장도 출근하라 그럽니다. 근데 저는 안 갔습니다. 국장님, 저 주일날 일 안 합니다. 안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국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김 소장? 내 말 안 듣네? 조직을 위해서 다른 데로 발령 내버리던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이에요. 저는 뭐 발령 나면 다른 데 가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일날, 다른 소장들은 다 와서 일하는데, 저는 안 나갔습니다. 그래도 다른 데 발령 내지 않았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뭐냐면은 그분은 완전히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딱 듣고 뭐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은 네가 나의 몸에 타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딱 듣고 제가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면은 그렇구나. 내가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옳지 못한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옳지 못한 말을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인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말하는 건 곧 누가 되는 거죠?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아내한테부터, 또 제 딸한테부터 말을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제가 절제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다면은 여러분 말 제대로 하겠습니까? 막 짜증 내겠습니까? 화 내겠습니까? 판단, 비난 하겠습니까? 상대가 그래 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어제 그게 저에게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제가 대해야 된다는 걸 어제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13절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 앞에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하며 교만한 자가 지금 복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가 복되다고 하죠.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또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한다고.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듣는다고 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요 큐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때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리고 또 13장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 지금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모르죠? 우리만 모르는 겁니다. 우리만. 진짜 우리가 하는 말은 모든 말을 하나님 듣고 계신다면은 우리가 지금처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남편과 아내와 자식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처럼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읽고 계신다면은 주여 제가 댓글로 쓰는 걸 함부로 댓글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그 이름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름책에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생명체가 아닙니까? 생명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뭘로 나타나죠? 내 생각으로 나타나고 내 말로 나타나고 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생각과 말과의 행동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많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소수죠. 그래서 예수님 그랬죠.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가는 사람이 적다 그랬잖아요. 좁은 길이 뭡니까? 예수님은 나는 길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길이 좁은 길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 어디로 가요? 길로 따라가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좁은 길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십자가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 길을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은 다 넓은 길로 가는 거죠.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고 아무리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하더라도
긴 책이 기록될 수 있을까요?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그들을 아낀다 그랬죠. 그 부모도요 저는 뭐 자식이 하나밖에 없지만 자기 말을 잘 듣는 자식하고 자기 말을 안 듣는 자식하고 누구를 더 아끼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마태복음에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또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심지어 예수님과 같이 먹었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안 된다. 난 너희를 모른다. 왜 예수님이 모를까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시고 자기 속에 계시고 자기와 동행하시고 예수님과 한 몸임을 망각하고 지 맘대로 하는 것은 다 불법이죠. 예수님이 알 수가 없죠. 예수님과 동행함을 의식하고 예수님과 한 몸임을 의식하고 살 때 그 예수님은 늘 의식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를 의식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없는 사람, 없는 존재로 취급하고 살면은 예수님도 나를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고, 내가 예수님이 계심을 의식하고 살면 예수님도 나를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가장 자주 의식하고 늘 의식하는 길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최선의 공격이 바로 최선의 수비라는 말이 있잖아요.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우리가 마귀를 최선을 다해서 공격하는 게 뭡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행복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잖아요.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것이 바로 제가 전도하는 전도지입니다. 예, 요것이 제가 전도하는 전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갖다가 요렇게 접습니다. 예, 요렇게 딱 접어요. 반 접었죠? 예, 제가 또 요걸 또 반을 접습니다. 이렇게 반 접었죠? 요걸 제가 또 반을 접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물건을 배달하면서 고객을 만나면은 이제 짐을 딱 짓고 난 다음에 헤어질 때 사장님, 짐 실을 때도 물어봐요. 사장님 요즘 행복하십니까? 물으면은 뭐 사람들 반응 여러 가지 나오죠. 행복하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저 그렇게 산다는 사람도 있고 죽지 못해 산다는 사람도 있고. 예, 제가 날마다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의 편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원래도 행복하세요 하고 제가 이렇게 딱 전해주거든요. 예, 그러면은 제가 이걸 전해주면은요 거부하는 사람은 한 100명 중에 1명입니다. 대부분 다 받습니다. 자, 뭐 행복의 편지라는데 그러면 요 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 24시간 365일 행복의 길. 딱 나오죠? 하나님이 잘 사는 길.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라는 이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최초로 붙여진 이름 아담이 바로 우리말로 흙입니다. 두 번째, 행복은 뭐냐? 한자의 행복은요, 흙토자에 사람인자 거꾸로 흙토자 거꾸로가 행자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이 잘 나갈 때도 행복하고 역경 가운데서도 행복하고 자기는 늘 흙으로 생각하고 살면은 우리 늘 행복합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흙도 흙이고 저도 흙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아담아, 흙아.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내가 흙이라는 걸 의식해야 돼요. 내가 흙이라는 걸 의식하면은요 누가 나를 짓밟아도 여러분 자존심 별로 안 나갑니다. 왜? 흙인데. 흙은 당연히 밟혀야죠. 그리고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남이 나를 무시한다고 내가 무시당합니까? 아니, 조선시대 때 뭐가 있었습니까? 암행의사 있었잖아요. 암행의사. 암행의사는요, 말이 3개 달렸으면 3도 암행의사고, 경상, 전라, 충청, 말이 8개가 쫙 마패에 그려있으면 전국 8도 암행의사예요. 암행의사의 능력이 뭐냐? 요즘 말로 하면 시장 군수를 갖다가 즉시 파직할 수 있습니다.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암행의사는 도지사와 동급입니다. 자,
그런데 아메에서는 늘 다닐 때 남루한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처럼 취급해요? 옷이 날개라고 거지 취급하잖아요. 왜?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다니니까. 아니, 상대방이 나를 거지 같은 옷 입고 다니고 거지 취급한다고 내가 자존심 상합니까? 내가 무시당한다고 느낍니까? 아멘의사는 안 느껴요. 왜? 그 안에 마패가 있잖아요.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이제 아내는 전업주부고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 하면서도 또 가정 경제를 꾸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에 학교 안 나가는 날 토요일 날은 제가 공사반에 가서 노동일을 했습니다. 그럼 남다른 옷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남다른 옷을 입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제일 남다른 옷을 입고 직장생활하는 사람 누군지 압니까? 공사판의 잡부입니다. 잡부. 노동일 하는 사람들. 제일 남다른 옷을 입어요. 하다못해 건물에 있는 청소부들도요. 공사판에 있는 잡부들보다 훨씬 더 깨끗한 일과 깨끗한 옷과 좋은 환경 속에서 그분들 일합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잡부로서 쓰레기 줍고 뭐 갖다 나르라면 갖다 나르고 이런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제가 자존심 상하거나 내가 무시당한 걸 제가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어느 날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걸 안 느끼지 하니까 딱 생각나더라고. 아, 그렇구나. 조선시대 때 암행의사가 마패를 품고 다니면은 남루한 옷을 입고 사람들이 무시를 해도 자기는 무시당하지 않듯이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당하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선악과, 그러니까 사람을 흙으로 나서 흙으로 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을 잘 나갈 때도 흙, 인생이 뒤집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흙으로 여길 때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행복합니다. 3. 사람이 자신을 흙으로 여기면 모든 인간관계의 싸움이 끝나고 평화가 옵니다. 부부싸움, 부모 자식 간의 갈등, 형제자매, 직장 상사 동료 부하 직원, 친구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된 사람이 어떻게 흙으로 살 수 있나요? 자신이 죽었다고 여기고 자신을 흙으로 여길 때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참 존경하는 참 정치인이 자살한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분들도 참 자신을 흙으로만 여겼어도 저는 절대 자살할 일이 없었을 거로 생각됩니다. 지금 수많은 유명 탤런트들이 자살하잖아요. 가수들도 자살하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자신을 흙으로 만들고 자기의 정체성은 흙이다. 그리고 자기 안에는 거룩하신 예수님이 계신다. 이것만 깨달았어도 절대 저는 자살하지 않았을 걸로 믿습니다. 방송국 앞에 가서 전도해야 되겠네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세 번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된 사람이 어떻게 흙으로 살 수 있나요? 자신이 죽었다고 여기고 자신을 흙으로 여길 때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죽느냐 이거죠. 자, 흙토는 바로 열십자의 한일자 아닙니까? 한일, 땅 위에 십자가에 예수님과 못 박혔다고 믿는 게 흙이죠. 예. 땅 위에 서 있는 십자가에 자신이 지금 못 박혀 있다고 여길 때 가능하죠.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죠.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인 이유 세 가지. 첫째,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둘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세 번째,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있다. 성경 갈라디아 2장 20절. 갈로 열고 현재 완료 수동태.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는 못 박혀 있다. 그럼 나는 흙이다.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깨닫고 살면서 아내와의 30년 부부싸움이 끝나고 자녀의 갈등이 끝났죠. 오늘 아침에도 아내가 그 마트 가면 우유가 아니고 두부가 있잖아요. 두 봉지 좀 뜯어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뜯어줬어요. 뜯는데 그 안에 물이 있잖아요. 그 보통은 이렇게 뜯어도 물이 밖으로 팍 안 튀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 날 물이 팍 튀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또, 여기에 올리기 힘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잠잠히 있었습니다. 왜냐? 제가 아내와 아침에 만나기 전에 누워서 눈을 떴을 때 뭐부터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제가 이미 묵상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아내가 듣기 힘든 말을 하더라도 제가 한마디도 대응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걸레 가지고 닦으려고 하니까 걸레 닦으면 또 곰팡이 핀다고 또 막 휴지 가지고 닦으라 그러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제가 휴지 갖고 다 닦았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설계되면 다 해결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깨닫고 살면서 아내와의 30년 부부관계가 끝나고 자녀와의 갈등이 끝났죠. 교회 다니면서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녀도. 부부, 형제자매, 직장 동료 등 인간관계 화목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1, 2는 믿는데 3은 믿어도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1, 2가 뭡니까?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이거 다 믿잖아요. 교회 다니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 요것도 믿어요. 교회 다니면은. 근데 세 번째를 믿지도 않고 살지도 않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거를요, 늘 의식하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예. 요거를 못하면은 예수님 믿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사는 것이 힘입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걸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노래해도 저 안 되더라고요. 외워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사는 사람 제가 모습을 봤거든요. 제가 되더라고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사는 것이 힘이죠. 다섯 번째, 흙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 예수님과 함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흙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는 사람과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그렇게 살죠. 6. 행복하게 살고 싶으신 분은 김원석, 양주시 덕계로 94-11, 3위 아파트 상가 101호, 호산나의 행복한 교회, 갈로 열고 장로교회 해가지고 제 전화번호를 제가 딱 적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만 하면 제가 이거 읽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이 어느 세월에 제 말을 듣고 있겠습니까? 예, 사장님, 원래도 제가 행복하시라고 행복의 편지를 드립니다 하면은요, 거부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니, 행복하라는데. 어떤 분이 이걸 행운의 편지인 줄 알더라고요. 아닙니다. 이건 행복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말라기 3장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말라기 3장은 지금 두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1조를 떼어 먹음으로 하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11조를 내면은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준다. 물질의 부족함을 구애받지 않는다. 예, 경험자입니다. 두 번째,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말을 해서 나를 대적하지 마라. 예, 예수님 믿는 사람 하는 모든 악한 말은 다 하나님 앞에 하고 예수님 앞에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 믿는 사람 마음속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라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부터 날마다 주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교회의 재정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받는 11조는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11조를 할 때 그때는 그 중에 일부를 제가 하나님 주신 것으로 취하겠습니다. 주님, 또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음에 댓글을 쓸 때 늘 예수님을 의식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을 살리는 걸 전도하는 마음으로 댓글을 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내와 딸과 저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분들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심을 의식하고 예수님 앞에서 말을 하듯이 제가 하겠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